오늘 말씀 제목은 3절 말씀 의지해서 다시 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시력이 좋아야 되기보다는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선이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력이 좋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관점이 좋아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시선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가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오늘 4절 중반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었대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울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울었다라는 건 그전에도 울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전에 울었다는 이야기가 그 위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울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이 내리고, 그리고 진영이 불살라지게 되죠.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지게 돼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불에 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요. 그래서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그 일이 지나지 않고 백성들이 다시 울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팍 임해가지고 불이 확 내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으니까 너무 안쓰러움을 제가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다베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재앙, 엄청난 재앙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죠? 그런데 또다시 울며 불며 원망해요. 또 한 가지를 경험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양식, 하늘 양식 만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죠.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날마다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보았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봤으면, 그러면 다시는 그들이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우리 8절에 보니까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이 만나의 맛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하시는데도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베라라고 하는 진노도 경험했죠. 만나라고 하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시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원망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 것도 먹었는데, 사실 그들의 삶은 이런 걸 먹었는지는 몰라도 노예의 생활이었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날마다 만나를 먹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서움도 보았던 이들이, 그러니까 이 좋은 것도 경험하고 나쁜 것도 경험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울며 원망했다는 것이 시력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봐서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는 시력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똑같은 사항을 놓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잖아요. 그죠? 이쪽에서는 좋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일인데 관점이 다르니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더라도요, 관점에 따라,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감격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만나밖에 내가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이 더 좋았어 하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눈여겨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원망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의 차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중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까? 왜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걸까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오늘 4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가 조금 안 사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자, 느낌이 오세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노예였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다른 인종,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오늘 탐욕을 품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 하며 울며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하나님 민족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살아온 것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도 잘 모르는 그 백성들이 지금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짜증나겠죠. 그래서 불평하는,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감기가 옮듯이 불평의 원망의 마음도 이렇게 옮아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전염이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어떤 가치관이냐, 어떤 관점이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원리와 그 법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여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같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할 때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이라면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또 그것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다른 민족,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다른 인종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욕심,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는 살아야 되지만, 그 세상을 물들게 해야 되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기준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사랑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주님께 인도해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지만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요 치우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이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기준이요,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왜 이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감사거리가 아니라 이거밖에 안 되나, 만나를 먹어봐도 만나밖에 안 보이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길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서 옛날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에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늘의 시선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십자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